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잘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전도서의 그 결론이잖아요, 이게, 그죠? 전도서의 결국.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전도서의 결론. 이게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기 어떤 말을 좀 집중해서 보고 싶어 하겠어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래서 아이고 공부 많이 하면 피곤하니까 공부 많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싶겠죠, 그죠?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서 아유 잘 됐다, 이게 전도서에 이런 말도 있구나 이러면서 좋아하겠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야? 공부를 해야죠. 학생들은 공부해야지. 학생들이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러나? 학생들이 왜 공부해야 되나요?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되나요?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그러는 거고, 학생이 공부를 할 때 그걸 성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 있죠, 그죠?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된다는 얘기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된다, 그러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된다는 얘기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된다,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말은 자기의 그릇 안에, 자기의 영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이 같이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나를 다 알죠. 하나님이 그 7개의 영으로, 완전한 영으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 벗어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데, 자기만큼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같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니까 우리를 다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성실하지 못하다, 사람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람 보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렇게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 또 행동한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성실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이 누가 보지 않든 보든 자기가 성실하게 자기의 할 본분을 다 하고 있다. 그러면 성실한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외식하고 거짓하고 사람 볼 때 행동이 다르고 보지 않을 때 행동이 다르고 그러면 그건 거짓한 사람이죠. 하나님 보실 때도 성실하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써 있냐면, 실제로 이 세상의 지식이 너를 만족하게 하겠느냐, 이 세상의 지식이 너의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겠느냐,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해보면 아는데, 공부를 많이 해보잖아요. 피곤해, 진짜. 이 피곤해. 공부할 때 피곤하다 의미가 아니라, 이제 성공하려고 공부는 했지.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면 성공하겠지 하고 막연히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서 성공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성공한들, 돈을 많이 벌은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론적으로 그게 뭐냐 이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어차피 이게 일의 결국이라고 하는 게요, 이 전도서를 쓴 이 지혜자가 전도서를 쓰면서 일의 결국이 뭐냐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죠. 일의 결국을 아는 것은 굉장한 지혜입니다. 근데 일의 결국을 모르면 지혜가 없는 거죠. 열심히 살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아보는 거 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목적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 없으면 삶이 뭐하러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삶이 뭐하러 살아요가 아니라 살아야지 어차피 태어났는데 우리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살아야지 그렇지만 목적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동물과 똑같아요. 동물적인 삶을 살면서 누구는 잘났네 못났네 많이 벌었네 못 벌었네 잘 사네 못 사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개들을 보면요 좀 잘생기고 못생기고 크고 작고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여러분 보면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 개들을 보면 비슷해. 그냥 개는 개지 큰 개 작은 개 이쁜 개 안 예쁜 개 다 똑같은 개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라도 다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산자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라는 게 뭐예요?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어.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산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있죠. 산자는 말이 있어. 그러면 말이 있다는 말은 말을 하면은 산자라네. 그죠? 말을 못하면 죽은 자네. 그럼 말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은 말씀인데 말이 있다, 말씀을 한다, 말씀을 나눈다, 이건 산자라는 거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이거는 살아있는 자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네. 그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안 돼?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신단 말이에요. 산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죽은 자는 무슨 의미냐면 호흡을 못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호흡하지 못하는 자. 산자는 호흡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호흡한다는 말은 뭐야? 숨을 쉰다는 말이에요. 숨을 쉰다는 말은 말을 한다는 얘기고, 그게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산자인 거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 속에 없는 자를 말하는 죽은 자예요. 예수가 속에 있는 자, 이 산자고. 하나님은 예수가 없는 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예수가 있는 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죽은 자는 예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없으면 죽은 자, 그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안 되시냐 이거야. 하나님 그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산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왕이면 죽은 자로 살아가겠어요? 산자로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은 어차피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셔요. 죽은 자의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그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죽은 자와 산자밖에 없는 거야. 그럼 죽은 자와 산자밖에 없어 이 세상에. 그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도 하나님도 산자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왕이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죽은 자로 살겠어요? 산자로 살겠나요? 산자로 살아야죠. 여러분 죽은 자로 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죽은 자와 산자밖에 없어요. 불행한 거 죽은 자에 살면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돈은 많이 번다고 그러고 잘 산다고 그러고 그래 죽은 자는 뭐예요? 불행한 건 그만큼 불행한 건 없어요. 믿음의 결론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다 가졌어.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 나는 진짜 그게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러울 게 있어요? 그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 산자, 이게 부러운 거지. 이 땅에서 일의 결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어차피 믿음의 결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구원이 목적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첫 번째 구원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 구원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다 됐다 해서 처음 구원받은, 믿을 때 구원받은 거 그거로 끝장났다고 생각해요. 다 됐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니까. 믿음의 결론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고, 구원이라는 첫 번째 구원은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과정의 구원이 있어야 되고 결론의 구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첫 번째 구원에서 완성한다고 얘기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목사라도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거라고. 이게 구원은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도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서 이 지혜자가 마지막 자기가 결론을 쓰면서 왜 모든 게 헛되다고 얘기했냐면, 헛되고 모든 게 너희가 공부하는 것도 피곤한 거다. 그게 너 성공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피곤한 거다. 이 땅에 살려고 이게 다 피곤한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거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얘기입니다. 큰일 나는 줄 알고, 공부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공부는 왜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공부는 해야 되느냐? 네가 학생이니까 공부하라는 얘기야. 지금 성실해야 하니까,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니까 공부해야 하는 거죠. 막 돈 벌려고 공부하고, 잘 먹으려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려고, 성공하려고 막 공부해. 막 거기에 막 목숨을 건, 이건 아니라는 거지.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모든 이 세상을 다 살아보고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거지. 목적은 진짜 너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너는 살고 있느냐. 그게 너의 목적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거 그게 우리의 목적인 거지. 삶의 목적인 거지. 처음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아서 됐어. 이제는 내가 열심히 살아, 이 세상을 내가 열심히 성공해서 잘 살아봐야지. 그게 무슨 목적이냔 말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지. 그게. 자기가 가진 게 있으면 나누면 되는 거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식을 나누면 되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나누면 되는 거고요,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나눔의 삶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눔의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눈다고 하는 것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지. 나누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나누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도 나누고, 자기의 생명을 나누고, 자기의 시간도 나누고, 자기의 사랑도 나누고, 자기가 가진 자니까, 자기가 가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자기가 창조한 것을 나누고 자기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자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보고 가지라는 거지. 우리 보고 나누는 삶을 살다 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가져서 하나님을 나누는 삶을 살다가 가라 이거야.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내 거 가져야 된다, 내 거 막 성공해야 된다, 이거 아니라고.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다 죽어요, 사람들은. 가진 자도 죽고, 못 가진 자도 죽고, 건강한 자도 죽고, 건강하지 못한 자도 죽고, 이 세상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일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면 죽음이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는 죽는 게 마지막이야. 그 죽음을 향해서 너희가 나가고 있는 거야. 죽음이라는 결론을 위하여 너희들이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빨리 달려간 거고 그 죽음에, 어떤 사람은 천천히 달려간 거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걸어간 거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한다는 거지. 그 죽음을 알았다면 인생을 헛되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죽음을 알았다면 너희가 이 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목숨 바쳐 충성하며 살겠느냐 이거야. 죽음이 결론이라면 하늘나라를 위하여, 그 너머의 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지 않겠느냐 이거야. 죽음이 우리의 결론이라면, 그러면 이 땅에서의 죽음이 우리의 결론이라면 그 너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게 전도자가 지혜자로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 말이? 자기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쓰는 말 아닙니까? 너 왜 피곤하게 사냐 이거야. 공부 많이 한다고, 성공한다고, 돈 번다고 너 피곤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지금 너는 성실하냐? 너는 지금 너의 그 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오늘 새벽 예배도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꼭 이걸 물어보고 싶다. 꼭 이걸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뭘 물어보고 싶냐면, 지금 삶이 행복한가? 지금 삶이 정말 행복한가? 너의 결혼 생활은 행복한가? 너의 지금 삶은 행복한가? 그거를 꼭 물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냐?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만약에 물어보면서 나를 다시 돌아보는 거죠. 너는 행복하냐? 나는 행복하냐? 그래서 내가 오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소망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오늘 행복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오늘 가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또 받아야 되고, 이 말씀으로 내가 오늘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오늘도 살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 예배로 왔단 말이에요. 일의 결론이 뭐냐 이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거야. 죽으면 뭐냐 이거야. 다 가지고 있는 게 다 남의 거 아니냐 이거야. 의미 없지 않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오늘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오늘 사는 삶이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느냐? 나는 정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살고 있느냐? 나는 오늘 성실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혜자가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너 하나님을 기억해봐라. 너 지금 행복하냐? 너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과 살고 있느냐? 일의 결론을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너는 피곤하게 살지 마라. 모든 것이 다 한 스승에게서 왔다. 한 목자에게서 왔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목자냐? 너는 정말 행복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짐승처럼 살지 마라 이거야. 사람의 본분이다. 글쎄, 이 말씀들을 말해요. 계속 기억이 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계속 기억이 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근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 그냥 어떻게든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쥐어보려고 그냥 아둥바둥 살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그냥 자기 자신에게도 그냥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한번 너 잘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믿음의 결론, 영혼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의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정직하게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젊은이의 완성된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젊은이의 그 완성된 그림, 그게 뭘까? 가장 왕성할 때, 성경에서 가장 젊을 때 가장 왕성한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 예수예요. 그리고 가장 왕성할 때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벨입니다. 아벨.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죽음의 예배를 드리고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가 아벨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자,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벨이 정말 비참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아벨의 영혼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는 믿음의 결론을 마친 거예요. 사람들, 이 세상으로 볼 때는 아벨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지만 그가 죽음의 예배로 그림이, 완성된 그림을 그리고 끝난 거예요. 사람들은 완성된 그림을 그리지 못해요. 중간에 미완성된 그림으로 가버린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이 뭐예요? 죽음의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 그림이 뭐였어요? 죽음의 예배였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그는 완성된 그림을 딱 그리고 끝났어요.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겠느냐, 완성된 그림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완성된 그림을 그리고 그 완성된 그림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참 지혜자입니다. 예. 그런데 완성된 그림을 못 그린다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미련해서,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서, 자기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서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뭐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뭐 성공했으면 좋겠다, 뭐 대충 뭐 그런 식으로 살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좋겠지, 나의 삶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대충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면 얼마나 불행한가. 완성된 그림을 보지 못하는, 성경에 완성된 하나님의 그림은 죽음이에요. 죽음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한 믿음의 결론이 완성된 그림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 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자와 함께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혜자와 동행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전도서가 일의 결론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네가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의 성실한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네가 지금 행복하냐, 너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미련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혜자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